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지난 주일날 대독해 주셨던 시편 108편 1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일 오전 오후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일어나는 일. 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일어나는 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네, 내 영혼아 이제는 깨어나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마음에 번민이 사라집니다. 네, 그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게 되면 미움도 증오도 외로움도 슬픔도 싹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욕심도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를 불안하게 만든 근심, 걱정, 염려 이것들도 다 소멸되고 오롯이 하나님만 샛별처럼 딱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힘의 원천, 신앙생활의 힘의 원천은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힘, 신앙생활의 힘의 그 원천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신앙생활의 힘이 솟아나시죠? 천국을 소망할 때. 네,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십자가 사랑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힘이 샘솟는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요. 그렇죠. 말씀.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말씀은 생명이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심령에 다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지키겠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정하겠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을 끝까지 지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나의 분명한 정체성이 뭐냐? 나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지금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저 말고 각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네, 또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인데요. 어릴 때부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아주 오래 떨어져서 산 그 삶 때문에 늘 그 마음이 병이 들어서 힘들고 또 외롭고 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해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될 만큼 하나님 만난 거죠.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파송이 되어서
그 사모님과 함께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오지로 사역을 떠났습니다. 근데 참 선교사님들이 많이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이제 풍토병이죠. 사모님이 그만 그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는 아직 2살도 채 안 됐어요. 아이는 겨우 젖을 뗀 상태였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폐혈증이 왔어요. 어린애가. 그리고 나서 2살 안 돼서 아들이 죽었어요. 도무지 견딜래야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많이 힘들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 선교 사역을 하려고 갔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이렇다 할 선교의 어떤 열매도 없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선교사가 됐을 정도면 뭐 몰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 음성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고뇌, 번민, 슬픔, 아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인생에 대한 모든 실패감, 좌절감, 낙심, 또 막막한 미래, 모든 어두움, 이 한 말씀에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힘,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또 확인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나는 영원한 그의 자녀다. 너무 쉽죠?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인가요? 아니에요. 그 고백이 있어요. 전국 가요. 원래 기초가 핵심이에요. 핵심은 꼭 기초입니다. 요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나는 영원한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통치하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결국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끌어 가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뭐가 두려우냐?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세상아, 마귀야, 사망아, 너희들이 나를 뭘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신데. 그것이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영은 엄청나게 힘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영원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녀입니다. 네. 마음이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낙심되고 또 신앙생활의 힘이 사라져갈 때 아주 초보적인 것 같고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힘을 부어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이면 후사야, 후계자야,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야. 그 나라를 나는 유업으로 얻었어. 잠깐 살다가는 이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 잘 견뎌보자.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한번 참아보자. 견뎌보자. 내 영혼의 결국은
천국이고 영생이고 아버지 품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영원히 샬롬이다. 영원히 행복하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다스린다고 해도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꼭 심령에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도 작정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 정체성.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왜 사는 겁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왜 사는 겁니까? 나는 왜 사는가? 자,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인류는 누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류는 너는 나의 자녀이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네 하나님,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까지 왔어요. 그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나는 바로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인생관이, 내 미래관이, 내 세계관이 딱 정해집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자, 이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대답을 해보시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입니까?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짜입니까? 그냥 성경적인 용어 수준이 아니라 진짜입니까? 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항상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엄청난 변화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자식도 나를 위해서, 남편도 나를 위해서, 아내도 나를 위해서, 부모도 나를 위해서, 세상도 나를 위해서, 돈도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게 내가 중심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근데 거듭나고 나면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나가고 또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파쇄하고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돌파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늘 부어주시옵소서. 저도 몇 번 말씀드리고 간증을 했지만은
왜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모르겠다. 학창 시절에 정말 번민을 제 딴에는 많이 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누군지.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정말 없었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왜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참 힘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어린이도 아니죠. 아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죽네? 여기에 생각이 도착을 하니까 더 이상 그건 왜 살지? 죽는데? 이런 생각이 정말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 살지? 죽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왜 사는 거야? 참 그게 너무너무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답을 해주는 어떤 사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대답을 성경이 해주더라고요. 그 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야,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겠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거구나.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하다, 분명하다. 영원한 가치를 깨달았다. 나를 위해서 살면 나 죽으면 다 사라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영원히 남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나 죽으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만큼 영원히 내 겁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정말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잘 묵상하고, 그 세계 속에서 그 상념 속에 잘 잠겨 있다 보면은 막 힘이 납니다. 야,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영광의 관으로, 다 영광의 상으로 다 내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 쌓여가는 거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는 것이다. 진짜 천국이 보물인가요? 예수님이 정말 보물인가요? 그럼 마음이 늘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늘 소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나는 누구인지 희미해졌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늘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분노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나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욕심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나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증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내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분명한데, 한번 되뇌이고 한번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고백은 하고 있지만 희미해져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분명하지 않았구나. 희석되어 있구나. 바로 깨달아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아주 곤고하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딱 정하는 순간 벌써 평강이라는 게 딱 임해요. 샬롬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나는 누구다?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나는 왜 살아야 돼요?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굳이 하나님과 관계가 희미해지면,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희미하면 실감이 안 나죠. 왜 굳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왜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그래 날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창조하는 존재로, 찬송하는 존재로 나를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뭔데 그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면 속에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말은 하지 않죠. 교회를 다니니까. 하지만 속에서는 그 음성이 들려요. 자기 내면에 그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나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나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지으셨나요? 하나님 무슨 권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신앙의 정체성이 희미하면 내 내면에 그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항상 그것과 싸웠어요. 항상 싸웠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그것과 싸웠습니다. 근데 마음을 딱 정하고 나면은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질문에 대해서 늘 답을 줄 수가 있나요? 스스로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이 찾아올 때 답을 분명히 할 수 있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으셨나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나를 지으셨나요? 내 안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때 뭐라고 여러분 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할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나에게 영광 돌릴 존재로 너를 만들었어. 너를 창조했어. 그 이유를,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요. 이게 정체성이라니까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늠해 보는 질문이라니까요. 네. 대답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도록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하면 아멘이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희미해져 있거나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 굳이? 굳이 왜? 왜 굳이? 이런 답이 나온다고요. 이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늘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합니다. 그거 있냐 없냐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그거 알고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거 알고 있느냐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망각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한시라도 어떻게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잖아요. 어떻게 찬양하며 살잖아요. 감사치 않으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라고 이런 대답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정체성입니다.
원수 마귀는 늘 그것을 흔들어 놓고 늘 그것을 베일에 가려놓고 늘 그것을 희미하게 만든단 말이죠. 저의 설교의 중심이 항상 그 부분입니다. 항상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르신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죠? 은혜란 뜻은 거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가 지불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나의 구원의 대가는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 열심히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어요. 그 사장님한테 은혜 받은 건가요? 대가죠. 그건 대가. 우리 하나님께 대가를 받은 건가요? 은혜를 받은 건가요? 은혜를 받은 거죠. 대가는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고. 그거입니다. 그거 흔들어 놓고 그거 희미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인생에 많이 만들어놔요. 원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도록 계속 모든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원수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기억하면 반드시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지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과 어떤 마음을 정하셨나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렇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뭐가 있을까요? 영생일 것이고 샬롬의 복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복일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일 것이고 성령의 열매일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면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인류는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인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인류에게 등 돌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 나라가 패망을 해도 그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소멸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소멸된 것이 아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신기하게 에스더서를
이 구약 정경에다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실경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에스더에.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서 안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굳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뭡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너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때때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봐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때로는 의심이 스멀스멀 우리 안에서 기어 올라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굉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누가 부인할 수 있냐?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이끌어 오셨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 직접 들어오신 그 하나님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인류를 배신한 적이 있냐고. 인류는 좀 좁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잔인하게 배신하고 호세아서 보세요. 창녀에게 선지자를 하나님께 결혼시키잖아요. 내 마음을 좀 알고 내 백성들에게 좀 선포를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질 때가 있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희미해진 적이 없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고백하신다고 하죠. 내 안에 누구 있다?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 있니? 라고 되물어 보시는 거죠. 그게 대답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늘 대답할 수 있냐? 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니까요. 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저는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면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면 멸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도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으로 떠나고 그렇게 저주받아 멸망하기 전에 연합된 자라면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증거는 뭐예요? 십자가 바라보니까 분명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본인이 언약을 체결해 놓고 본인이 와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많은 신화가 있고, 그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이방신이 있잖아요. 어느 경전에, 어느 종교에 이런 신이 소개되어 있냐고요.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왔어요. 자기가 먼저 약속했어요. 근데 피조물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런 거 그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나님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 지켜요. 나를 친 자도 때린 자도 찌른 자도 나를 심지어 죽인 자도 내게 돌아오기만 해라. 그럼 내 피로 씻어줄게. 내 피로 그 죄, 나 죽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줄게.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아멘이시죠? 십자가 바라보니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마음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냐?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와 계시지.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내 인생에 함께 계시지. 그런데 왜
왜 나는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나는 왜 만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만나게 된 거야?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 왜 환경이 처하게 된 거야? 나는 원치 않은 병이 왜 찾아온 거야?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왜 되지 않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뜻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조립돼,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무엇을 지금 이뤄내고 있대요. 내 고난, 고통, 질병, 부모,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물질 문제, 거시간 사람들의 문제, 막 모든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을 이루는 도구래요. 그 선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천국입니다.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래요. 때때로 고난도 쓰신다는 거죠. 때때로 사람 막대기도 쓰신다는 거죠. 인생 채찍도 쓰신다는 거죠. 때때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 피했더니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 만나는 건 왜 그럴까? 아, 통과라는 거구나.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넘어가라는 거구나. 아이고 근데 정말 하나님 싫은데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싫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어가자. 내가 이끌어 줄 테니 넘어가자. 낙심하지 마라. 내가 붙들어 준다. 포기만 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아담 하와로부터 팍 깨져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갑니다. 우리 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고. 왜요? 굳이 하나님 형상을 왜 계속 회복해야 되고 왜 하나님 형상을 계속 내 속사람이 닮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만들어졌으면 됐죠? 하나님 이 정도 내 속사람이 만들어졌으면 됐죠? 순간부터 타락입니다. 순간부터 십자가의 공로는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이 법이 딱 있으니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했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의 의의를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의의 가지고 못 가겠네요.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가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심지어는 원수 사랑해라.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이웃 사랑했죠? 하는 순간 타락입니다. 말씀 보니까 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말씀 보니까 아이고 내 의 가지고는 천국 가기는 걸렀구나. 예수님 의를 꽉 잡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는 또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 길로 가게 되면 회개가 터진다니까요. 자기가 쌓아놓은 의에 만족하게 되면 이제는 십자가 은혜는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사도 희미해집니다.
자기 의가 쌓아지면 그래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자기 의가 쌓아지는 것은 빨리 버려야 될 저주입니다. 내 의는 버려야 될 저주거리다. 아멘이십니까? 단지 선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나 꼭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오실 때 꼭 주님 만나고 싶어요. 선한 일이죠. 하나님, 나 꼭 내 가족 구원하고 싶어요. 선한 일이죠. 하나님, 나 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꼭 쓰임받고 싶어요. 선한 일이죠. 하나님, 나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싶어요. 선한 일이죠. 하나님, 나 하나님 일에 잘 동참하고 싶어요. 선한 일이죠. 나 정말 주님 오실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그 음성, 주님께 그 고백 듣고 싶어요. 그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제일 많이 소원하는 거 뭡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죠. 자녀들 선한 일이죠.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꼭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선한 일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게 만드는 원수가 엄청나게 역사할 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마지막 우리의 믿음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뭐가 지탱해줘요? 인내가 지탱해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정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따르기로 정하십시오. 그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번민도 사라지고 미움도 이까지 것도 사라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분명하게 생각과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일의 행복을 그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